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므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생명을, 구원을 얻었군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성도에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천국 가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생명이 성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창세기 35장, 오늘도 한 장을 보겠는데, 주제는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야곱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떠날 때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건지려고 바단 아람으로 간 거 아닙니까? 외삼촌 집에. 거기 가서 고생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름이 베델은 아니었죠. 그냥 뭐 어떤 장소인데,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거기서 세상에 너무 놀랍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집, 이런 이름으로 베델 이름 지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발한 것이므로 돌아온다면 그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막 서원 기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근데 거기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 근처에서 뭐 우리간 짓고 이렇게 살다가 딸이, 우리 지난번 봤을 때 저런 겁탈 당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돌아갔으니까 그런 일 겪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교훈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그것도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 경상북도냐 전라남도냐 해서 그리스도다, 이게 뭐 개그인데 웃기지도 않는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진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발로는 절대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근데 성도만 예수님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존재도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해서 가지 않는다. 천국 가고 싶어 하고, 다 뭐 극락왕생하고 싶어 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싶고 생명 얻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았고 교회도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생명을 원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번에 봤던 디나라고 하는 존재가, 디나는 하나밖에 없는 여잔데 딸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 안 한 것 같아요. 아들 12 낳았는데 그 중에 비율적으로 봐도 딸들이 좀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숫자가 12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여자의 이름이 디나다라는 말은 어떤 때는 아들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들의 숫자는 또 12란 말이에요. 그럼 디나가 우리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한 거잖아요. 강제로 겁탈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한테 당하도록 하신 분이었어요. 그걸 축약하고 수렴하고 한 점으로 모으면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봐도 다 뭐 잘 되는 걸 바라니까 십자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 종탑 걸어놓고 있는 우리 개신교를 봐도 잘 되는 걸 원하지 십자가를 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죽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 원치 않는 곳이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죽는 걸 누가 원해요? 저도 당장 무섭고 생물학적으로 무섭잖아요. 뭐 칼이 들어온다라든지 질병에 걸린다라든지 이런 그게 죽음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생명과 동시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100년이 안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성도에게는 벌어지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죽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택한 사람은 강제로 그걸 집행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겁탈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이미지가 지난번에 세겜성 이야기하고 겹쳤고요. 디나가 우리고요. 근데 그런 존재를 일단 미우니까 어디 감히 내 동생을 창녀처럼 여겨라고 칼로 죽여버린 존재도 우리죠. 우리가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고요. 근데 그 죽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같이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강제로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가 시켜가지고 네가 이거 들어 이래가지고 했는데 옹격결에 강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게 이제 성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 이뤘는데 왜 나한테도 뭐 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말은 내가 뭘 한다는 거네요 라는 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아가 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요 할 일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공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고통이 나한테 있으면 어머 이거 십자가지요 라고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하여 뭐 챙기게 돼요? 저는 남이 없는 어떤 고통이나 남이 못 받은 핍박이나 이런 게 나한테 있으면 당연히 나는 좀 괜찮은 목사네라는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자기 버전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말이죠. 원치 않는 거를 끌려간 주제에 할 일이네요 또는 내가 했네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원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겁탈당한 건데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길인데, 그걸 보고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학교에 아이들한테 말했는데,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니? 이거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이 말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가면 사형수거든요. 근데 뭐 믿고 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어 라는 그 얘기, 그게 성경책이고 축약하면 빌레몬서고,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네요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길이었죠. 나는 자유롭고 싶지, 나는 종이었는데 저 딴 데 가서 살고 싶지, 다시 집주인한테로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돌아간다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우여곡절 온갖 인생 다 겪어서 베델로 돌아오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돌아가신다 이 말은 죽는다 이런 말이고, 누구도 자원하여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우리를 보고 자꾸 시체래요, 하나님이. 그 시체를 들어 던졌다라고 하시고요. 엘리사의 무덤으로 들어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무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선지자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음에 갖다 딱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나더라는 얘기. 우리는 거기 날아가고 싶지 않지. 근데 던지면 안 날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시체니까.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시체니까. 시체다라는 얘기를 너는 38년 된 병자야, 너는 문둥병 환자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달리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달리지 않은 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뭐냐? 돌아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로 삼은 그 사람, 그죠? 그 목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뭐 장로도 성도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집사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성도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떨 때 성도라고 그럽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 좀 오래되면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 부르고, 좀 더 오래되면 권사라 부르고, 많이 오래되면 장로라 부르고, 또 무슨 그 신학하면 목사라 부르고, 요런 거를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
자아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고 계급체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한다. 왜냐하면 거룩할 성자가 붙었으니까. 시체한테 거룩할 성자를 붙였다는 얘기니까 세례 요한보다 네가 더 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즉 예수님이 오면 고아 가부 세리 창녀가 너무 개보다 못한 어떤 존재가 거룩할 성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교 잘하는 아볼로보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통 평범한 남녀가 훨씬 더 정확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시체가 그 시체에게 성도, 거룩할 성자 붙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그래서 던져진 시체다라는 그런 일들이 야곱에게 펼쳐지네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일이죠. 죽는 일은 내가 원치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제일 끝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이 말은 힘이 좀 있다는 말이겠죠. 힘이 있으니까 쥐가 스스로 허리띠 딱 졸라매고 원하는 대로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책에서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런 표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니까, 어리다, 젊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말은 뭐 아까처럼 무슨 계급이 높아진다거나 신앙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평생 예수 안 믿거든요. 죽여서 예수 믿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그렇게 시키시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죽였고 죽이고 계시고 앞으로 죽일 거고요. 그래서 늙었다, 성숙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고, 젊었다라는 말은 지가 시체면서 아직 시체인 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 예수 안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네가 젊을 때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 이 말은 어머 내 인생 내 거 아니네요 라고 빈손이 되었다. 어머 남이 나를 붙잡네요 라고 거부를 못한다. 팔로 막 뿌리치고 못하고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 시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뭐 나쁜 곳이에요 이러는데, 솔직히 우리 욕심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나쁜 곳을 원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곳을 항상 원해요. 우리의 욕심을 가만히 보면 그 나쁜 곳에 항상 내 쾌락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이미지로도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나를 봐도. 근데 성도만 데리고 일부러 끌고 가버려요. 마치 겁탈해 버리듯이 강제로.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생명 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말이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 죽인다라는 말이죠. 베드로를. 이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니까 죽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근데 또 성경책에 안 나오는 얘기로 자꾸 간증거리를 만들거든요. 성경책 외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베드로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얘기. 이거는 전설이에요. 성경책이 아니라. 근데 전설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다 믿잖아요. 다 믿으면서 거기서 교훈을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이러면 이교죠, 이교. 그거는 성경 중심의 교훈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전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원했냐 이 말이죠. 원하지 않았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지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죽어도 남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고 저 해운대에서 성령 집회 9월 8일인가요? 막 했는데 어떤 거대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가지고 영광을 돌리거든요. 시편 2편에 딴 것 니들 여러 가지 하려고 많이 시끄러운데 막 민족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진동하며 시끄럽냐. 시편 2편의 결론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믿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성도에게만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으로 끌려간 거죠.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보고 한 말이죠. 교회 보고 나를 따라와 이 말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네요.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겠네요. 그냥 원하지 않는데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요거 할 때 자기 자아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먼저 가라 안 했거든요. 경민아, 네가 앞서서 목사로서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앞에 먼저 가라라고 하지 않고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 뒤에 가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앞에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교인은 항상 앞에 나가거든요. 교인은. 왜냐하면 교인이니까. 기독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게요. 제가 목사로서 뭘 할게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칼 들고 설치는 일이고요. 근데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다 했어 라는 말이고 내 뒤에 있어 라는 말이니까 성도가 십자가 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서 하게 되는 일이죠. 예수님 뒤에서. 그래서 요게 교회에게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했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예수님에게 가려진 채 한 일이고 뒤에서 한 일이고, 그래서 혹시 칭찬을 듣는다면 어머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뒤에 있었으니까. 그게 교회에게 펼쳐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네요. 야곱은 원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고생 안 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장 볼 건데 35장에는 야곱의 계속되는 고생 이야기 나오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죽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다 누가 죽는다, 요게 생사잖아요. 생사화복.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생사화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데 그 낳으려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이게 다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1절 바로 위에는 위에 30절에 보면 30절 저 뒤에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고 싶어요, 야곱은.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니들이 지금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죠. 내 집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늘 걱정이거든요. 외삼촌 라반한테 품삯 이거 협상할 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요게 야곱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거. 집 한 번 세우는 게 목표인데 집을 잘 세운 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궁전 좀 지을 줄 압니다. 제가 이제는 성전 좀 지을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 하신 대답이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는 거야 인데 우리는 집 지으려고 고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내 집 지으려고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 집 지으려고 고민하는 것인데 요거를 갸륵한 버전으로 말하면 종교죠. 모든 종교는 집 지으려고 그러는 건데 가만히 뜯어보면 지 집 지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집 지으려고 그러는 거면서 표현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우리 불교를 위해서 큰 집을 하나 지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요거 정확하게 개신교도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가 이교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미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다고 500년 전에 개혁해놓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해도 우리 개신교가 개혁해도 개신교 개자가 개혁이라는 뜻인데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는 안 하시고 진리로 일을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리는 뭐냐 하면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네가 네 집 짓는 거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네가 네 집 짓는 거 아니고 네가 내 성전 짓는 거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지을게. 인데 그 집이 벳엘입니다. 벳엘이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벳을레헴 이렇게 해도 돼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바람에 헤롯 대왕은 무슨 짓을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와 죽인다가 동시에 있어요. 십자가가 꼭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35장은 집 얘기인데, 근데 이 집에 대한 고민은 살인 사건 때문에 벌어졌고, 나는 자수성가 집 가짜 자수성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임마 니들이 르우벤하고 시몬하고 레위하고 니들이 지금 시몬 레위가 살인 사건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집안 망하면 어떻게 의 걱정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집으로 가 요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집은 어디냐면 벳엘. 그래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거기가 집이에요. 이 집은 곧 성전이고요. 성전이 진짜 집인데 그 집을 지을 인간도 없고 거기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허물고 짓죠. 십자가에서. 이 46년간이나 짓고 있는 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쌓으랍니까? 제단 쌓으래요. 제사 지내라는 말이잖아요. 제사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 그러니까 제물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종교로 가져오고 전부 인간의 행함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야지로 갖고 온다고요. 베델로 돌아갔어야지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교훈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 갔어야지로 되고 가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끌고 가지. 시체를 던져버렸지. 그 다음에 제사를 잘 드렸어야지가 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서. 너도 그 예수 안에서 죽어. 강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다 부자고 행복한 길이고 뭐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아들, 딸 다 잘 됐으면 싶어요. 나는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문화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죄인이 잘 되는 걸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여 그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가짜예요. 이방 신산들을 버리자라는 거는 가짜입니다. 급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급하면 다 이래요. 진짜로. 급하면 바로 주여 이러고 막 뭐 도와주세요 이러고. 근데 이거를 드라마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어휴 천지신명이시여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거 가짜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행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이랬는데 홍수 끝난 이후에 사람의 행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향기는 노아가 제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악한데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데 착해졌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데 재물을 받고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나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 시점에 감동받아서 아멘 했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때뿐이고요. 저도 그때뿐이고 듣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망하는 투로 말하고 있으나 이 말은 나도 그래요 이 말이고, 여러분이 아멘 한 것이 가짜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말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안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하고 3초 뒤에 변할 거니까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도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데리고 가질까요? 시체를 던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귀걸이 다 뗄게요. 귀걸이라고 하는 건 이방 문화를 말하거든요. 우상숭배의 문화를 말하거든요. 이방 신상들 다 가져올게요 라고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호수아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뜻을 따르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게 유지됐대요. 이런 표현 몇 번 나오거든요. 역사서에도 몇 번 나와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또는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어떤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방신상 다 내려놓고 죽고 나니까 다시 그러더라가 무한 반복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까지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초대교회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그런 음란과 분란과 서로 탐욕 부리고 무슨 탐심이 있고 서로 막 파벌이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인정한다는 투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랬어? 그거 다시는 안 그래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덮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짜예요. 급하니까 그때 이제 이방신상 내어놓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해라. 3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제단 쌓으라 하셨으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거 귀고리 이거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귀고리는 그 문화를 찾아보니까 이방 종교 문화더라고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자기 집안이 요 추격받을까봐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수를 안 당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애굽왕 파라오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지금 지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야곱 집을 짓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집을.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의 집이죠. 벳이 집이죠. 집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오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 돌아간다 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자꾸 나와요.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그 리브가가 외삼촌에게서, 그러니까 오빠에게서 떠날 때에, 라반에게서 떠날 때에 여러 가지 재산도 주면서 이 유모도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존재죠. 드보라가 죽음에 죽었어요.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알론 바굿은 이제 슬퍼가지고 그 2절에 보니까 그 숫자 2 각주 보니까 곡함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막 장례 치렀겠죠. 애곡을 했겠죠. 슬픔이 있다. 이게 생사 화복이고요. 생로병사.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막이 끝난 거예요. 이 막이 언제 시작했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거기서 출발하여, 거기 베델이었는데 출발해서
바단 아람 갔다가 베델 돌아온 게 한 텀이죠. 그러니까 요게 성도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옴에 요게 한 텀이네.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아까도 나타났고 나타나셨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옛날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죠. 베델에서 사닥다리 보여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자, 이름이 지금 이 사람들 말로 히브리 말로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다 번역하면은 네가 간사하지만은 이거죠. 하집사님. 네. 맞죠?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거 다 번역하면은 네가 참 간사하지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참 간사하지만 너를 다시는 간사하다고 부르지 않겠고 이렇게 되죠. 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니를 다시는 간사하다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니 진짜 이름이야 하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고 간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간사하다, 즉 죄인이에요. 탐심 덩어리인데, 여전히 간사한데 간사한 사람을 보고 다시는 간사하다고 하지 않겠어.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성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죄인에게 거룩할 성자를 붙였으니까 간사한 자 보고 안 간사하다고 한 자리가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말이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거야 라는 말이니까 성도가 이스라엘이죠. 혈통적으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6절. 46절.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제자 삼았더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야,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빌립이 이르되 아니 제발 한 번만 와봐,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 맞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은 다 간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간사합니다. 모두가 선악과 먹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간사한 사람 보고 간사하지 않다고 하고, 그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돼요. 나다나엘은 훌륭한 사람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으니까.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그냥 허례허식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알아서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칭찬하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뻐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집사님을, 그래서 권사님을, 그래서 차목사를 칭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야곱이에요. 간사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텀을 굴려요. 즉 베델에서 베델까지, 즉 0세로부터 시작해서 100세 안에 우리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한 텀을 굴리는 거죠. 우리를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 다시는 간사하다고 안 부를게. 그래서 너는 간사하지 않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을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거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 베델이 십자가고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베델이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의 꿈속에서 본 거였고 그게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성도를 시작하여 성도를 마쳐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불렀어. 너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거 쳐 라고. 갑자기 군인이 칼 들고 하는데 이게 겁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벌어졌죠. 이 일이. 그러니까 시체에게 벌어진 일이고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른 일이고 이게 은혜로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 안간사하대요. 우리 보고 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아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너 무화과나무의 의미를 아는구나. 참된 회복, 참된 번영 이거거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그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어머 메시아 맞으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이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더 큰 일. 세례요한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아볼로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보다 더 큰 자가 뭐냐면 성도 아닌 자를 성도라고 부른 그 일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막 보통 남자 여러분 같은 사람, 보통 여자 막 그냥 그러니까 죄인을 말해요. 막 그냥 나 같은 죄인이 가장 크다고 말한 일이 큰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거 십자가를 볼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란 말이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준 자리가 어딥니까? 야곱에게 보여준 자리가 베델이었죠. 베델이었고 돌기둥이었고 거기서 돌기둥 베고 자다가 돌기둥 세워놓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거기로 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목사가 없어요. 목사도 없는데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는 말이죠. 요게 더 큰 일이야. 이걸 보여줄게. 이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한번 자력으로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쌓은 게 자수성가라는 바벨탑이었고, 바벨탑이 엘리베이터 맞죠? 엘리베이터. 바벨탑이 엘리베이터잖아요. 지난주였나 세계 최고 갑부 4명이서 4명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민간 우주선 쏘아 올린 거 아시죠? 민간 우주선이 그러니까 국가가 한 일이 아니고 재벌이 해가지고 쏘아 올렸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대요. 지구에서 출발하여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거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 바벨탑은 가짜고 진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베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인데 요거 요한복음 1장인데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고.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그 35장 10절에 있는 그 베델 얘기가 야곱 도망갈 때 보여줬던 그 베델이고 요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셔 그걸 성도에게 한 텀으로 이뤄요. 그러므로 성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이 생로병사인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데 그게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이 십자가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했고 그 예수님 속에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반드시 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성도는. 자 보세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한 말이죠. 10절에. 그러고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이거 언제 한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 땅에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임도 있어요. 그 말과 애 잘 낳는 사람은 동의어예요.
불임 여성과 아이 많이 낳는 여자는 동의어라고요. 우리 인간들끼리만 이걸 서로 다르다라고 해요. 이걸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돈 많은 것과 돈 작은 게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불임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므로 진짜 생육 번성은 뭐냐 하면 진짜로 왕이 태어나야 그게 생육 번성이에요. 진짜 생명이 있어야 생육 번성이잖아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불임 여성인 나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에게서 예수님 태어난 게 생육 번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불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내려오셨는데 올라가셔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내려오셨느냐 하면 출발할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든 거기서 하나님 한번 보였고 이제 한 텀 지나서 요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떠나가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떠나 올라가시더라거든요. 한 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했죠. 요걸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야곱은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고 인생이 요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떠나 올라가시는지나로 맞춰요. 13절에 제일 끝에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저 옛날에 이름 지었는데 그거 한 텀이 또 이렇게 반복되네요. 자,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거든요.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후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데 요거는 생육 번성 때문에 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생육 번성하려고 하는데 해산이 있는데 해산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해산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침 또 라헬이 해산하다가 죽어요. 이게 생로병사잖아요. 이 십자가죠.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해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는 슬픈 이름으로, 그러니까 슬퍼요. 우울증이고 염세적이에요. 근데 아니야. 베노니라는 이름은 뜻이 뭐래요? 거기 숫자 3 붙어 있는데 슬픔이에요. 그죠? 슬픔. 그러니까 우울하고 염세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고난이거든. 십자가거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냐민은 힘 있는 아들, 뭐 오른손이 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는다. 아들 낳느라고 아주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할 때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라헬이 아들 때문에 막 고생한다, 운다라는 얘기. 이스라엘이 다 운다라는, 아들 다 죽었으니까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어디래요 거기가? 베들레헴. 이게 진짜 집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 빵집. 그러니까 떡, 빵 이 말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생명이 있는 집이구나.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곧 성전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것.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게 집이에요. 그토록 가고 싶었고 짓고 싶었던 집 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강제로 막 인도해가지고 죽음이라는 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에게서 우환이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나죠. 어느 우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요, 지금? 라헬 죽었고, 첫째 아들이 어머니 뻘된 어머니잖아요. 통간하고, 어느 우환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요셉이 없어지는 곳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고, 그럼 요셉 없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은 뭡니까? 베냐민인데 베냐민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게 돌아가신다.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고난이 안 끝납니다. 이걸 보고 결국 애고방 파라오 앞에 가서 한 말이 저는 130여 년 살았습니다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험자 떼면 된다 그랬죠. 악한 인생. 고난입니다. 그게 교회죠. 자, 이렇게 되고서 하는 말이 족보 얘기예요. 그 22절 뒷부분이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12이 아들의 숫자고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성도의 숫자고요. 자, 이게 생로병사죠. 족보 자체가 생로병사 아닙니까? 23절 보세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모든 아들 12를 일부러 여기서 또 소개를 합니다. 한 텀이 끝났으니까. 한 텀을 총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숫자가 10이더라. 여러분들을 말하죠.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뭡니까 그 다음에? 죽어 돌아가셨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죽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성도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쳐집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생명을 주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 말은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이 뜻도 되고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이고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시편 90편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한 글자로 뭡니까? 집이죠. 이게 벳엘, 베들레헴, 그리고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거처 한번 마련하려고 모든 걸 시작했거든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니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할 처소를 지으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뽑아내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처로 거주하시겠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사시는 거, 거기가 거처이고 우리 보고는 거기 가서 살아라라는 말이니까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죠.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보에 이번 주는 전도서 읽자고 그랬거든요.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영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신기해요. 영원이라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영원 말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백과사전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죄도 다 지어봤고요. 모든 쾌락을 다 해봤고요. 모든 좋은 거 싹 다 해봤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원 빼고 모든 거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해본 사람도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이걸 못 해본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데 나는 그거 못 해봤는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뭐는 못 했느냐 하면 영원은 못 했어요. 영원은. 솔로몬도 못 했고 우리도 못 했어요. 근데 누구 믿으면 영원을 사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그게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것을 알지는 못하게 하셨대요. 근데 여기 시편에 뭐라 그러냐면 주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안에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영원을 모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시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면 하나님이 좀 내보다 알로 보인다고요. 근데 영원을 모르게 했대요. 전도서에. 아마 3장인가 앞부분일 거예요. 이번 주 전도서 읽자고 했잖아요. 제가 쭉 듣거든요. 전도서를.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모르게 했대요. 근데 모르게 한 이유는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죠? 그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90편 2절에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영원을 지금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예수님 믿는 게 영원인 그런 일이죠. 그게 생명이고요. 그래서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죽는다.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돌아가시죠. 다 죽죠. 교회는 이래요. 성도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밤의 그 한 순간, 경적, 그 순간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에 관하여 알고 싶고 말하고 싶으나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게 하신 이유는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였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죽어갑니다. 돌아가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군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일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